디모데전서 5장 우리 8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이 교훈의 말씀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친족, 다시 말하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하는 이 말은, 돌본다고 하는 말이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가 아닌 바로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삶도 포함이 안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그 유업을 위한 이 모든 영적 일에 대해서 돌보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이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 보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2020년 5월 달은 오늘로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우리의 책임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5월 한 달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할 만큼 교회에서도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과 또 부부 주일이 있습니다. 날을 보니까 아주 여러 날이 많습니다.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여러 우리가 기념할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책임,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해 왔느냐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도 우리가 내 가족을 돌보라,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친족, 나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한, 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이 서려져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거룩한 다짐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학교를 먼저 세우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먼저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좋은 회사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보다도 회사보다도 어쩌면 교회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앞섰던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 공간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가정도 여러분 있지 않겠어요? 어떤 가정이 훌륭한 가정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 사람의 평가로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냐? 중요한 것이 어디냐?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사업으로 성공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남보다 많은 지식을 쌓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로 놀라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닌 정말로 가장 인간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 가정에서 실패한 사람이고 이것은 가정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요. 어찌 보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일생의 실패자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성공자로 살아갔느냐 아니면 우리도 실패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 5월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한 중요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 영화의 메카라고 할 수가 있는 할리우드의 영화들 가운데 보게 되면 이 대부분의 영화에는 늘 가족애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혼율도 많고 어떤 개인주의적인 취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만 보이지만은 여러분 가정애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은데 제가 그 5월달 들어서 어느 한 편의 영화를 제대로 본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두 부부가 좋은 차를 가지고 그 좋은 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차를 가지고 어디를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길가에 섰습니다. 날은 뜨겁고 고생하는 아내를 다가오는 어느 트럭에 이 남편이 태워서 조금만 가면은 이제 휴게소가 있으니까 시원한 휴게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이제 레카를 끌고 그 견인을 해서 그리로 가겠다 하면 고쳐가지고 가겠다 하고 부부가 헤어집니다. 근데 이 차가 지나가고 난 뒤에 얼마 있다 보니까 이 남편이 차가 고장이 날 것이 없는데 이상하다 해서 보니까 그 배선이 하나가 빠져버린 겁니다. 쉽게 차를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휴게소로 갔는데 아내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트럭을 본 사람도 없고 근데 거기서 못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패더라고요. 전부 다 나쁜 놈들이고 한패인데 그 부인이 납치가 돼서 갔습니다. 납치범들이 하는 짓이 똑같잖아요. 얼마의 돈을 어디로 몇 시까지 보내라. 이 아내는 납치범에게 납치가 돼서 바로 죽게 됐습니다. 이 아내를 목숨 걸고 그 아내를 찾아서 그 싸움을 하면서 영화니까요. 그 다리 위에서 마지막 여러분 그 싸우는 모습이 영화를 아시는 분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얼마나 가슴 조이고 아슬아슬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까만 그래서 아내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 생각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저럴 수 있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저럴 수 있을까? 하긴 우리는 한국에는 총도 없고 그 사람들하고 환경도 문화도 다르고 하니까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대단하고 물론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비교의식을 주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그 영화 한 편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심어주는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해 그 귀한 영화를 만들었고 감동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만 정말 우리가 이런 영화들을 볼 때에 가족 애가 등장하는 이런 영화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바로 인간의 본능 중의 본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가족의 중요함이 강조되어져야 하는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에 또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내 가족이 없다면, 내가 진정 사랑할 만한 사랑의 대상이 나에게 없다면 그 사람이 결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가족이나 가정은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의 성공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쉽게 포기해도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볍게 취급당하던 그러한 경향이 여러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성공은 했어도 우리가 목적은 내가 달성했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갈 가정이나 내가 사랑할 가정이 여러분 없다면 아무런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이 인생을 여러분 마감할 때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젊어서 내가 살아갈 때는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여러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죽을 때는 가족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누구나가 세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내가 그 학위를 땄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그 뉴스나 뭐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여러분 미국가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요즘 와서 공부하고 있는 뭐 켄트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켄트라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 아이도 요즘은 가지를 못합니다만은 저 서울대학교에서부터 분당까지 저 시흥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알바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만, 그 미국에 가서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게 됐는데, 학위만 이제 학위식에 참석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 그 사람이 몇 개월 살지 못할 사람이더라. 우리 이런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내가 학위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 죽을 때에 사람이 내가 좋은 옷을 한 번도 제대로 입어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후회하다, 후회스럽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집안에 옛날에 옷을 남대문에서 옷 장사를 하던 친구가 있는데, 한 번은 그럽니다. 제게 옷을 옛날에 양복을 그래도 좀 좋은 것도 보내주고 그래서 좋은 양복도 입어봤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날 보고, 형님, 양복 중에 제일 비싼 거를 입어봤냐고 말을 안 하고 보신 게 제일 비싼 양복 얼마짜리를 보셨니요? 뭐라고 대답을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비싼 양복이 어떤 양복이냐? 너는 제일 비싼 양복을 얼마짜리를 봤냐? 그랬더니 자기는 한 3,500만 원짜리 양복을 봤는데요, 3,500만 원짜리 양복을 이렇게 모으면 요만큼밖에 안 된다니, 양복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기면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은 것 같지도 않고 옷이 그렇게 정말로 좋다는 거예요. 날 보고 어쩌란 얘기야. 나는 30만 원만 해도 좋은 양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100만 원 이상 가는 양복을 우리가 입어봅니까? 인디안이 요즘에는 싸가지고요, 그 양복이 20만 원, 30만 원이면 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꼭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긴 많지요. 그런데 꼭 보면 우리 집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100만 원짜리인데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100만 원짜리면 뭐하냐고, 지금 DC를 해가지고 20만 원, 30만 원이면 사는데, 그러면 얼마짜리요 이것이? 원래 100만 원짜리 얘기할 건 없죠. 우리 그것만 해도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에 나는 정말로 1,000만 원짜리 옷도 못 입어보고 죽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넓은 땅 사지 못해서 억울하다 하는 사람도 없고요.
사람이 죽을 때는 다 그런답니다. 내 가족을,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후회를 하고 가시더라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돌아가실 때 기분 나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시려거든 여러분 제발 좋은 거 뭐 찾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가족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덜 벌어도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사람들은 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내가 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해도 아무리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사람이냐?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즐겁고 행복함을 어떻게 여러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그래서 행복한 에너지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정말로 그런 회사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낸 회사 같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돼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시하고 가치를 두어야 할 곳이 어디냐? 가족을 사랑하라.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친족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친족, 나의 가족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거니와 이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우선순위를 가정에 두셨습니다. 우리도 가장 이 세상에서 우선순위를 가정에 두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뒤로하고 우리가 돈과 명예나 지식이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분명히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경제는 성장하고 개인의 성공은 괄목할 만한 이러한 위치에 우리가 오르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그늘에서 가족의 공동체는 처참하게 붕괴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여러분 외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어느 글을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OECD 국가 회원국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살률이 1위요. 미국 아동 입양 보내는 국가의 1위. 그건 뭐 옛날부터 1위입니다. 그러면서도 저출산율 1위. 부패 인식 기준이 그 지수가 1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노인 자살률도 1위고요. IT 강국 아닙니까 우리는. IT 강국이면서도 소통이 안 되는 나라의 1위라는 거예요. 이게 영국의 BBC 방송에서 방송을 한 건데 어떻게 우리 세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어디 가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핸드폰 가지고 어디 가도 이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없고 IT 강국입니다. 이게 여러분 소통 아닌 것이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과 사람끼리는 소통이 안 되더라. 그리고 학생이 공부하는 시간이 우리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길대요. 제일 오래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낙태가 1위고 대학 등록금도 1위고 핸드폰 스마트폰 소유도 그 나라 이 국가 이 인구 비례의 1위가 되고 우리가 저축률 최하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이 흡연과 음주와 이런 성폭력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1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부의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 하는 줄 압니까? 45위래요. 세계의 45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반영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냐? 거기에도 보면은 청소년 범죄율이라든지 성범죄율, 그리고 노인 학대도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아주 1위라고 하는데, 뭐 이건 일일이 우리가 그 조사를 우리는 안 해본 거니까 의심도 갈 만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시오. 노인 학대 중에서 제일 1위가 누굽니까? 학대하는 사람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 둘째는 며느리라네. 학대해 보신 분. 그러니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를 좀 때려 보신 분. 학대라는 것이 꼭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밥 안 주는 것도 학대 아닙니까? 참 우리가요, 정말 너무 우리가 웃을 수도 없는 일이고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디서 온 겁니까? 이기주의와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그것만을 쫓아온 우리의 결과가 이러한 결과를 세상에 내놓고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가족을 소홀히 해서는 여러분 안 될 줄로 압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삶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 삶의 행복이 사랑에 달려있다면 어느 사랑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족 중에서 정말 우리는 누구보다도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이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뭐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낯뜨거운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부부는 정말로 우리가 부부가 사랑한다 하는 것이 거침없이 우리를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부의 관계나 가족의 모든 관계의 이 형성 속에서 표현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의 이러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느냐. 테오도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자녀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는 그런데 전철을 타고 가다가 보더라도 아주 젊은 사람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막 껴안고 뽀뽀를 하고, 이 얘기 듣고 웃는 분들은 70 넘으신 분들일 거야 아마. 우리가 왜 공원 같은 데 가봐도 막 껴안고 뽀뽀하고, 그때 가만히 부부는 아닌 것 같은데, 부부는 뭐 방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시간도 널널하고 날마다 같이 있는데 뭐 그냥 꼭 거기 가서 전철에서 하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데 엄마 아빠가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정서적으로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고 우리 아는 일 아닙니까? 그것처럼 자녀들도 여러분 그러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온 아이들은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어느 조사에 보면은 이런 아이들은 이혼할 확률이 정말로 낮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보통하면 무슨 뭐 일반 사람들이 그것이 뉴스에 나올 뉴스감은 아닙니다만은 연예인들이 몇 년을 살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정 내에서 신앙의 차이로 갈등을 겪는 가정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갈등을 통해서 성격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성격 차이라고 그렇게 우리도 같이 표현하기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갈등을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좋아서 결혼했을 것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던 거 아니에요.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죽어라 하고 우리가 사랑해서 여러분 결혼했는데 결혼하고는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남편이 성공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건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인이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를 합니다. 여보, 예수 믿자고 같이 교회 나가자고. 그러니까 당신만 나가면 되지 뭐 그러냐. 아니 내가 나가서 될 것이 있고 그렇지. 천국은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배우기는 잘 배웠어요.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 같은 세상이라 잠깐 동안 우리가 살다 가지만은 저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끝이 없는 우리가 당신과 내가 천국에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남편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전도하는 마누라를 쳐다보더니 뭐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오 마이 갓. 나는 그러면 당신 나가는 교회 나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부부의 서로가 부부끼리 우리가 유머 어떤 뭐 조크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부가 우리 한국엔 별로 둘이서 이렇게 하는 가정도 별로 없대요. 또 웃어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좀 웃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남편이 좀 조크라도 하면 우습지 않더라도 좀 웃어준다면 남편은 신날 거 아니에요. 이게 남자들의 단순한 뇌인데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이용하시면 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멋이 없는 거예요. 멋 중에서도 멋 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멋 대가리라는 말이 상스러운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멋 대가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놈의 인간 멋 대가리가 없다 그러지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로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말의 기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의 기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수사학을 하면 우리가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물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쉽게 말하면 그것이 하나의 수사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부부가 좀 이렇게 우리가 말도 좀 멋대가리 있게 말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말에 대한 기술이 좀 있는 부부라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냐. 두 부부가 친정을 갔다 오다가 여자가 친정이니 남자는 처갓 집안이고 갔다 오다가 이제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차를 타고 오면서 둘이 이제 친정에서는 그나마 큰 소리로 못 싸웠으니까 차 안에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당신 우리 친정 부모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성질이 나가지고 막 성질 나서 운전하면요 차가 되게 빨라져요. 막 80km, 100km 막 달리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막 일을 당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한참 싸우다가 신호경이 걸려가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근데 개가 한 마리 지나가거든.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마누라 눈치 보고 여보 당신 친척 지나간다 그랬어요. 마누라가 보니까 친척은 뭐 개가 지나가는데 친척이 지나가는 데가 성질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 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문을 열더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를 했어요. 그 남편이 마누라를 보고 이 사람아 저기 왜 당신 시아버지냐.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고 시아버님 몸 건강하시고요. 이 사람이 보신탕 좋아하는 거 아시죠? 몸 조심하세요. 말 한마디 했다가 개아들 됐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래요. 말은 서로가 이게 어떤 분이 그럽니다. 뭐 가정사역 하는 분이 하는 말이 이거 메아리 공법이라든가 아무튼 뭐 방법이라든가 내가 메아리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대로 돌아오는 게 여러분 메아리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여러분 말에 대한 멋이 없고 말에 대한 기술이 없는 거예요. 말에 대한 실수를 가족 중에서 했을 때는 이거는 나의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를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 보니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낙엽 한 장이 무게도 없고 가볍지만은 그 낙엽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어느 깊은 산에 가보면요, 낙엽이 이제는 허리까지 차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낙엽처럼 쌓여진 그러한 내가 들은 이런 모든 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병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메아리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왜 모르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재미난 글을 썼어요. 부부 중에서 위험한 부부 유형이 있대요. 뭐냐면 침묵하는 부부래요. 침묵은 금이다 그랬는데 부부의 침묵은 부부 사이에 금이 가게 하는 것이 침묵하는 부부라네요. 퉁명 부부가 있대요. 말해도 짜증을 내고 부부에게 아무렇게나 말을 던지는 거예요. 럭비공 집어던지듯이 집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내가 늘 하는 말이 욕을 듣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욕을 하는 사람이 더 스트레스 받는다. 자꾸 여러분들이 잊어먹으니까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을 듣는 사람보다 욕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투명스러운 말은요, 여러분의 정서고 여러분의 그것이 양심이고 여러분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분들도 있지만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내 기준을 볼 때에 나는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만은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생각하면 남은 생이 여러분 아름다운 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내 편으로 만들고요. 아내가 내 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성공할 확률이 80%가 된다네요. 이것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돌보아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내 가족을 돌보는 자가 되어라. 가족을 돌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족을 전도하라는 말이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나는 1년에 한 번 꼭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라요.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흥의 열린교회라는 교회가 부흥회를 할 때 믿지 않는 남편이 아주 이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그렇게 그냥 그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저녁밥을 잘 예쁘게 차려놓고 부흥회를 하니까 남편이 안 왔으니까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가가지고 부흥회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그때까지 기도했습니다만은 정말로 기도하고 하는데 이 남편이 성질이 나가지고 교회를 쫓아왔어요.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보니까 뒤쪽에 앉아있는 거예요. 마침 가니까 불을 좀 끄더니 통성기도를 하는데 살금살금 들어가고 마누라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왔어요. 교회 로비에다가 피방머리를 치고 발로 막 밟았어요. 뭐라고 밟았어요? 이 여인이요, 왜 나를 돌아오지 않는 나를 기다리지 않고 교회 와 계십니까? 이러고 밟았겠어요? 욕을 하면서 밟았는데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자기 마누라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모르는 마누라인데 자기 마누라인 줄 알고 끌고 나와 두드려 팼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흥 경찰서 서장 마누라를 팬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 사람이 어디를 가야 돼? 교도소를 가야 되잖아요. 찾아가가지고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진단서 끊어가지고 뭘 청구해서 아마도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분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찰서장 부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다음부터 내가 당신의 부인도 잘 알고 당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당신의 부인의 기도도 내가 아는데 다음부터 교회를 나온다면 없던 일로 해주마. 아니 그러면 뭐 나갈만 하지. 그러면 교회 나갈만 하고요. 내가 얼마든지 그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못난 인간이 교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은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서울 우리 노회에 있는 광현교회 권사님을 워커힐 아파트에서 새벽 예배를 나오다가 한전 부회장님이 바로 옆에 사시는데 이분을 전도하려고 그래도 아주 도도한 거예요. 근데 마침 새벽 예배를 나와서 건널목을 지나가는데 이 양반이 새벽에 출근을 하다가 차로 받았어요. 저 소리는 똑한 말소리. 그래가지고 차를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분이 왔습니다. 병원에 문 안을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하고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 권사님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나는요 아무것도 운전이야 다 그럴 수도 있지요. 고의적으로 하신 것도 아닌데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와주시면 아주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이 양반이 이 권사님이 차 한번 들이받치고 이 한전 부회장을 전도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 10년을 기도해도 꿈쩍도 안 하고 20년을 기도해도 꿈쩍 안 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30년을 기도했잖아요. 어느 날인가 당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인가 당신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돌보는 가족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을 돌보라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내 가족을 영적으로 돌보지 아니하는 그것은 정말로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가정의 달 5월은 보내지만은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먼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